6월달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또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 베푸셨던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새롭게 주어진 나머지 이제 반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짐하는 것이 이제 중간에 있는 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고 또 주께서 또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시 또 돌아보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믿음 생활, 하나님과 식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는 싸워 이겨 나가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쉽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또 살아나가기 위한 그 삶의 중심이 있어져야 되는데, 잠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와요.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은 미련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또 악한 자와 또 선한 자,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선한 사람이고 또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일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3명만 딱 찍어서 물어볼까요? 한 줄에 한 명씩? 시선을 내려까는 분들만 골라서 빤히 쳐다봐야 돼. 그러면 안 시킬게요. 예, 그렇게. 예. 그 요즘 교회가 뭘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요즘에 올 한 해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책들도 좀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 또 현재의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중심을 두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 예를 들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순간순간 전도지 한 장을 나누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건강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선한 길과 이제 악한 길이 나오게 되는데, 악한 길, 악인의 길을 그쪽으로 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악한 길이 뭐냐? 14절부터 보게 되면 사악한 자의 길이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라고 합니다. 악인의 길, 사악한 길. 먼저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뭐 길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에 사람이 그 온전한 길이 아닌 줄 알면서 일부러 가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이것이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를 몰라서 그 악의 길로 들어설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악한 길로, 사악한 길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악한 길을 15절에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라고 합니다. 악한 길은 피해가야 돼. 피할 거. 악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가면은 내가 죄질 가능성이 있고 그곳에 가면은 내가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조심하고 피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길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 말씀 기록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십니까?
무슨 하나님 말씀 어록처럼 이게 아니라 이 주어진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신교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더 중심을 둬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16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아니 뭐 일부러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거 원수 갚아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잠이 안 와 본 적 있으세요? 다들 선하게 살아서 없으시죠? 네. 뭐 사기당한 적도 없고 그냥 다 평탄하시죠? 나름대로는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것. 내 나름대로는 선한 행동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지 않아서 잠을 못 자는 것처럼, 복수하지 못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죄에 노출될 가능성들이 이제 상당히 농후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17절에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 강포가 뭘까요? 강포? 이게 그 번역 성경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보고 해석을 찾든가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히브리어 원어를 직접 이제 직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의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쉽게 의역을 한 것인데, 직역 성경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하고 찬송가 합본처럼 구약 성경 한경이 그거예요. 거기는 반은 히브리어, 반은 직역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구약의 내용들은 계속 이제 직역 성경을 좀 보게 되는데, 불이라는 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떡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포의 술이라는 것은 이게 직역 성경을 보니까 폭력들의 포도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폭력들의 포도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고, 떡과 포도주는 사람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뭐 밥하고 찌개 먹는 것처럼, 우리나라였으면은 불의의 밥과 폭력의 뭐 막걸리 뭐 이렇게 나왔겠죠. 이 문화권 가운데서는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적으로 이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에너지원, 그러니까 접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보니까 불의한 것, 또 폭력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악하고 폭력적인 것들을 날마다 접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불의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좀 신앙인으로서 좀 죄를 좀 덜 짓고 살려고 좀 노력하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말씀대로. 좀 사람의 본성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 체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이것은 불의한 것이고 이것은 폭력적인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살아가잖아요. 이 말씀의 진리체계가 없는 악인들은 이것을 버리고 또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 자체가 나 자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돼버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기준이 내게 있으면은 문제는 관용하지 않아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은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내게 기준이 있으면은 내가 절대적인 선의 모습 기준이 되면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벗어난 누군가만 보이지 나 자신의 버려야 될 부분들은 온전히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18절 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길, 행하는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햇살이 여러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햇살. 밖에 해가 떠 있어요. 그럼 어떠세요? 오늘 시골에서 마늘을 캐고 왔는데요. 마늘. 집에서 아까 쉬려고 눈을 감았는데 마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약간 희면서 보라색 그 마늘. 근데 햇빛이 이제 있으니까 뜨겁잖아요. 근데 오늘 그 작은 아버지들하고 같이 마늘을 캤는데, 햇빛이 정말 고맙다. 왜냐면은 땅이 이제 비가 좀 와가지고 햇빛이 없으면 또 질퍽거리잖아요. 근데 마늘을 캐면 말려야 되잖아요. 말려야 돼. 안 말리면은 맨날 또 거기 말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잽싸게 말려가지고 가져오든가 해야 되잖아요. 햇빛이 그 순간, 농사 짓는 그 순간에는 아주 귀한 햇빛이에요. 근데 일하면서 이거 이스라엘 가면 더 더울 텐데 이거 어떻게 버텨야 되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 햇빛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작은아버지는 햇빛이 참 고맙다 하는데 저는 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순간 또 작년에 그 햇빛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이제 생각나면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햇빛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농사에 필요한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이 이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심령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 나도 거기에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은 부정적인 얘기야. 이 가운데서는 내가 믿는 자로서 어두운 곳, 어두움이 말이 있는 곳에 내가 빛으로서 비춰줄 수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이 가는 데는 다 걸려 넘어진대요. 어둠 같아서 악인이 가는 길은. 넘어졌는데도 문제는 왜 넘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악한 길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또 죄를 졌을 때에 죄가 주는 이 환난과 어려움, 또 심판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 그것이 왜 심판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한참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한참 지나고 나서 이게 문제였구나. 근데 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너무나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한다. 뭐가 문제인지 걸려 넘어지고 있어도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환난과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부르고 계신데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간구하며 주께 물어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죠. 마음에 간직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간직됩니까? 지키고 행해야지만이 마음에 간직이 되죠. 애들 영어 공부를 시켜도 계속 큰 소리로 따라하고 하잖아요. 따라하라고. 그러면 입술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입술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듣는 것이 1이라고 하면은 지키는 것은 100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를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눈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도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세미나나 강의나 중요한 것이 있으면 꼭 녹음을 해가지고 같이 다시 들어요. 그러면 다시 들으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훨씬 더 풍성함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22절 봅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면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또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심령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마음이 순두부 같아. 쏙 누르면 쏙 들어가. 순두부 같은 우리의 마음 어떻게 지켰냐? 포장지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죠. 포장지.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 밥 먹기 전에 생각했던 걸 밥 먹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 계속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지킬 수 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 지키는 거거든요. 믿음 마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거 직역성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그 말씀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자에게 생명이고 그의 온 몸을 위한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는 그 말씀들이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에게 생명이고, 말씀이 뭐라고요? 지금 22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또 온 몸을 위한 치료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면서 치료제라는 거예요. 영혼육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치료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성경의 22절은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살찌우게 하고 나아갈 바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거,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어떠한 영향력 있는 것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큐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임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큐티책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고 또 치료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모든 지킴하는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합니다. 마음 지킨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마음을 지켜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나가야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 나갔을 때에,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 먹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과 진리시계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항체가 있는 거예요. 외부에 대한 그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해서 이겨 나갈 수 있는 항체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한 번 이렇게 적용하고 적응하다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체득화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이렇게 하나 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은 기도 제목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경험치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세상에서 다가오게 되는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과 근심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것들이 별로 고민할 게 아닌 거예요.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24절을 통해서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말로써 사람들을 세우셨습니까? 말로써 사람들을 죽이셨습니까? 말 때문에 신명이 죽어요. 말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말 때문에 죽어요. 말이 영이기 때문에. 영, 사람에 있는 영이 말을 통해서 표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독을 담아가지고 말을 통해서 내보내면 그 독을 맞고 죽는 거예요. 심각한 절망. 사람이 살면서 대부분 힘든 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빈번하게 힘든 거는 말 때문에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입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25절에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은 뭐 보라는 거 이야기할까요? 보는 거? 바로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봐라. 바로 보라는 거. 노출의 계절에 그 여자분들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 남자분들 보면은 이게 죄 짓는 거야. 뭐 좀 남자들이 좀 앉아 있어야지 뭘 좀 얘기를 할 텐데,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라는 것은 사람을 딱 보면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면을 굳이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긍정적인 그냥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거는 문제예요. 긍정적인 거는 다 보편적인 거야. 근데 부정적인 것들은 문제인 거죠. 바로 보라는 것은, 또 내 앞을 곱게 살피라는 것은 선한 부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온전한 부분, 선한 부분을 찾아서 세워주고 함께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은 그리스도인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고 합니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의 내용들은 이것을 이제 운문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운문이라는 것은 시적인 요소가 많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게 무슨 뜻일까를 이제 해석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논문도 예를 들어서 이제 26절 한 구절을 통해서도 이게 논문 한 권이 이게 완성이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 신약의 내용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의미성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할 때도 저는 저희가 이제 묵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또 다른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이 풍성함.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발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는 것은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들으면 이 말씀의 이 단편적인 것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큐티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퍼올릴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돼요. 그게 뭐 어떤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의의 길과 복된 길, 돈이 되지만 악한 길, 돈은 안 되지만 좀 선한 길,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생각했을 때에 이 한마디 말씀이 아버지께서 평탄하게 하며 내 발이 행할 길을 든든히 하라는 것은 좋지 못한 길, 의롭지 못한 길을 가면 평탄할 수가 없고 든든히 서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또 전체적인 큰 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발이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의 길로 복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원치 않는 길,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에 있어서 내 상황에 있어서 지금 어떤 길을 의미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찾고 나아가다 보면 정말로 믿음 생활이 재밌어져요. 근데 뭐 그냥 듣고 나서 에휴 그냥 발을 평탄하고 든든히 하려니까 그런 거보다 하면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곱씹고 다시 한번 묵상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온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이 풍성함 자체가 이 말씀 한 구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의 심령이 치우칠 때가 많이 있죠. 하나 마음의 중심을 보면 항상 그것만 바라보면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으면은 그 치우침, 그러니까 결국 이 치우친다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성 가운데 이야기하면 죄예요, 죄. 하나 어떤 것에 꽂히면 그것만 본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성 가운데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로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좀 그런 생각들 좀 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은 원치 않는데 습관적으로 반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익숙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결단력이 없어서 그 죄의 문제를 날마다 반복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주시면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이 일들 어떤 그 심각한 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지 않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준에 비춰보아서 죄의 모습이 무엇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이 무엇일까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봐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최고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공개된 것이 5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읽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바라보기보다는 너무나도 할 게 많고,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에 지켜야 되는데 보고 듣고 마음에 지킬 것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 쉬운 그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다른 것을 접하기에도 너무나도 수월한 때가 바로 지금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한 길로 주님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지 않고 지혜로운 길로 온전한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거기에 두어야 되고,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의 특징은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인 단계 자체는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악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더 빨리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